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축복,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축복, 남은 인생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냐? 남은 축복, 인생의 축복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삶. 우리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정말 제대로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3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난처한 질문을 해서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려고 그렇게 경쟁하듯이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는 서기관, 스크라이브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는 동기로 그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성경을 가르쳤던 랍비들,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613개의 명령으로 정리를 했어요. 613개나 돼요. 그 중에서 긍정적인 명령, 다시 말하자면 하라는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예요. 248개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의 장기의 그런 숫자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5는 그 태양력에 그 이제 있는 날수죠. 1년에 365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다 지키기 힘드니까 어떻게 나눴냐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그런 율법과 좀 더 덜 중요한 율법, 가벼운 율법을 분리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덜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논쟁을 종종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이 방법은 잘못된 방식이죠. 왜냐하면은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다 사실 어긴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모두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613개 다 지킬 수 없는데 중요한 것만 더 지키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어겨도 결국에는 다 어긴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율법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인가 하는 것을 서로 논쟁을 했는데 이러한 자기들도 모르는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전문가예요, 전문가. 네, 여러분 전문가들은 뭐를 잘하냐면은 정리와 요약을 잘해요. 정리와 요약. 예, 이 대학에서도 강의하는 교수님들 보면은 그 아주 정말 권위 있는 교수들,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운 개념도 쉽게 잘 설명을 해요. 예, 그런데 강의를 잘 못하는 분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워하는 이 율법의 개념을 아주 쉽게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자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 말씀들은 사실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의 결합이에요. 없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율법의 정신을 대표해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율법서, 또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종종 나눴습니다. 여기 시가서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율법서와 모세 오경과 또 이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 원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걸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걸려 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depend, hang on, hang on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두 가지 명령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명령을 떠나서는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바로 그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명령들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정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동기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명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10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런 명령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니까 내가 해야지 의무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오는데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예, 그렇게 그냥 오는 거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는 거하고 정말 주일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되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이 동기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십계명의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말씀들은 다 무엇에 해당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의무감에 의해서 이런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그 애니버서리가 있어요. 결혼기념일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꽃을 사다 줘요. 왜 꽃을 사왔어? 하니까 애니버서리니까 사왔지. 하면서 그냥 줘요. 이거 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을 해서 꽃을 사다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하면서 주는 거하고 내가 그동안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신앙의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답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진짜예요? 이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37절의 말씀은 본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충대충 사랑해라, 대충대충 신앙생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목숨보다도 먼저 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다해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숨을 다해도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헬라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인간의 가장 중심,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그 심장이 나옵니다. 우리 하트가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카디알러지, 그죠? 그 심장과를 카디알러지라고 하잖아요. 심장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카디알리지스트. 우리 송수사님 사위분 카디알리지스트. 그것도 카디오그램. 이런 카디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심장 없이 하나님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내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찬송을 해도 입만 뻥긋뻥긋하지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내가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찬식을 함께 했지만은 그 성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과 감사를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다짐을 하면서 동참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은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으세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진짜 종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에 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장,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심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콩팥, 신장과 같은 신앙, 또 맹장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맹장은 뭡니까? 있으나 마나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날 좋으면은 교회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이런 신앙은 맹장과 같은 신앙이에요. 또
신장과 같은 신장은 중요하지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지만 하나쯤은 또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맹장 없어도 되고 신장 둘 중에 하나 없어도 되지만은 심장은 없으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목숨이라는 단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숨 아닙니까? 목숨 끈다면 끝 아니에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호흡, breath, 호흡이라는 단어에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닿으면은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조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요구를 하는가?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근원, 창조자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것은 deep, 노이아라는 것은 생각, deep thought, 깊은 생각, 깊은 생각.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각 없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것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인간 존재 전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사랑이라는 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확신을 해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할 때, 사람을 볼 때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남편? 왼수 아니었어요? 왼수? 아내? 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 여러분 어머니 사랑하세요? 예, 어머니 사랑하지 않는 분 없죠? 예, 뭐 극단적인 케이스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를 사랑해요. 여러분 어머니를 왜 사랑하십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어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예. 어머니를 왜 우리가 사랑하냐면 나를 가장 사랑해 준 분이 어머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게 어머니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어머니가 그립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신앙의 기본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앞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아무리 강요하고 강조해도 소기의 경읽기예요.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돼야 사랑을 하지. 그죠? 예.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감정 자체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은 뭘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in this.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마차가 있는데 어디다 대고 채찍을 해야 됩니까? 마차에다가 채찍을 해야 돼요? 말에다 채찍을 해야 돼요? 마차에다 대고 채찍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말을 채찍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것은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피 뉴 이어 그렇게 하는데 올해가 정말 그냥 another year가 아니라 이전 해와 같은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new year,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버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돌아갈 품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은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